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승리를 위한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맙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런 승리가 아닌 패배를 맛보게 됐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선택을 하면 실패를 하고 또 패하게 되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시작과 오늘 본문 이 내용과는 달라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 4장, 5장, 6장, 7장 3절에서나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4장 1절에 있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이 표현 이제 다음부터 7장 2절까지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제 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빼앗기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빠져 있다는 거. 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살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을 쳤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그 진영을 말합니다. 그냥 잠시 싸우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싸우기 때문에 이제 숙소를 수경지 같이 만들고 진을 치고 천막 같은 진을 치고 주둔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형태지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싸움에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4,000명 가량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이 백성 중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이제 승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실로는 당시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저 원수들을 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가서 실로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룹 사이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 그리고 그 옆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아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죠.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 전쟁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원수들의 손에서 건질 테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전쟁터 복판에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사기가 그 언약궤가 이 전쟁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이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 퍼지면서 이 군인들이 사기가 진작돼 가지고 함성이 막 외쳐지는 그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는 4,000명이 죽어서 힘이 다 없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싸움이든 뭐 전쟁의 무기, 전술도 필요하지만 사기가 중요해요.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겠다,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이런 사기가 지금 막 중천하게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기가. 반면에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이제 이 앞에 있는 진영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다 들리는 거죠. 자,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냐.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랬겠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개가 그 진영에 들어온 줄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됐어요. 자,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야, 저 진영에 신이 계셔. 그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큰 낭패가 오겠다. 그리고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저 능하신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다. 여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신들로 표현해서 그 애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건져낸 그런 위대한 신이고 능력 있으신 신인 지금 저 진영에 와 계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움츠러들고 또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이겼겠죠. 그런데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는 이제 뭐 사람들이 있는지, 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비록 저들에게는 신이 진영에 왔지만 우리가 남자처럼 대장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한 마음을 품고 전쟁이 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하고 마음을 다잡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떨어져 있는 사기를 진작시키고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자,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또 패했어요. 각기 장막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3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 이 보병 군인들이 전사를 합니다. 3만 명이. 그 전날에는 4천 명이 죽죠. 또 이번에는 3만 명. 그 장정이 말이죠. 다 부모가 있는 자녀들일 텐데 3만 명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왜냐하면 이 둘이 여호와의 괴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옆에서. 그런데 그 괴를 빼앗느라고 옆에 있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제 살육하고 그 하나님의 괴를 강탈해 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아주 큰 충격스러운 일이고 또 큰 비극에 속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엘리의 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승리를 위한 잘못된 선택이라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한 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겼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패했다. 네, 진단을 잘했어요. 문제의식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패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승리를 위해서 바른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진단은 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되잖아. 의사가 왜 우리 약을 처방해 주기 전에 진단을 하잖아요. 맥을 짚는다든가 혈액을 채취해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이 질병에 대한 이해를 해야, 분명히 알아야 거기에 따르는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로들이 진단은 잘했어요. 아,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패했다. 진단은 잘했어요. 그런데 뭘 못했냐면 처방을 잘못했어요. 어떤 처방을 했느냐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든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섰고 대제를 하든 회개를 하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한 여호와의 궤를 찾았어요. 여호와의 궤. 자, 우리가 부적이라든가 굿이라든가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미신에 속하죠. 미신에 속합니다. 마치 그런 부적을 하고 있으면 잘 되고 화나 이런 잘못된 것들이 피해갈 줄 알죠. 여기 지금 하나님의 궤를 진영에 가지고 오는 것도 지금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미신적 행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지금 이 도구를 지금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이게 가장 큰 패착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실패했습니다. 또 패배를 했습니다. 또 졌습니다. 실패하고 좌절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방법을 여쭤봐야죠.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말을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또 이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고 말씀하잖아요. 비록 그가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에게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알긴 알지만 그를 존중하고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장로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이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맛보게 됐어요. 3만 명이나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계획을 빼앗기게 됐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맛보게 됐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선택도 이런 잘못된 선택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적인 방법들을 자꾸 동원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 힘을 빌리고 저 힘을 빌리고, 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악순환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뭔가가 자꾸 꼬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된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주님, 지금 제가 저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삶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잘 되기를 바라는, 결국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손자가 잘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가장 중심에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내 가족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생각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고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 그게 바로 미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신적, 기복적 신앙. 법궤를 앞세우는 거.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삶은 따르지 않으면서 십자가만 걸어놓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일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고 십자가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지, 기독교라는 표시로 십자가를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 어떤 주의 주장, 호의호식, 성공과 실패, 우리들 자신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 각자가 부름을 받고 교회가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없어지고 닳아지고 죽는 게 아니라 더 새롭게, 더 온전하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 필요 없어. 나 잘 되면 되는 거야. 나 손해보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와 결과는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 11월 첫째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주님, 더 갈망하는 마음, 더 사모하는 마음,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의 몸이 주님 앞에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그래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귀한 이 11월이 돼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 그런 많은 은혜와 열매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까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월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륜과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인자하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앞에 묻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 주님의 이 펄럭이는 깃발을 앞세워 원수 마귀를 짓밟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군병들, 십자가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 또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아프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주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번 주일 추수감사절을 그 어떤 주일보다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추수감사절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또 이후 초청을 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정기 연주회를 또한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성대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또 연주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